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3년간이나 선교했던,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심정으로 보내느냐? 자기 피를 찍어서 보내는 심정, 사랑의 심정으로 보내요. 에베소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약 11세기에, 주전 11세기에 건설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고 동양으로 말하면 샹하이 같은, 수도는 아니지만 대단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의 제1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로마죠. 그러나 제2의 도시쯤 됩니다. 뉴욕이나 샹하이.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또 로마의 온갖 잡신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잡신들의 중심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우스 압니까? 헤라클레스 압니까? 또 주피터 압니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헛된 신화지만은 이게 고대의 신화로 끝납니까? 오늘날도 영향력을 미칩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패션 디자인, 기업의 광고, 향수병 이름, 화장품 이름, 여러분의 자동차, 모든 분야에 상상을 초월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헛된 신화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신들의 이야기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헛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스스로 계시는 I am who I am,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 그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is story. 역사를 바로 해석하는 키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His story.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건 다 치우친 해석입니다. 이런 중심 도시였는데, 우상숭배의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앞거리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크도다 에베소 도시 아데미여라고 외쳤던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 숭배의 통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말한다면 남편 니브롯을 신으로 만들었던 아내 세라미시스 여신이고, 이집트로 말하면 이시스고, 로마로 말하면 다이아나고, 에베소 헬라로 말하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숭배가 가장 정점에 있어요. 왜 이 여신 숭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여자는 아기를 낳잖아요. 이 여신을 믿으면 아기를 낳는다, 풍요로워진다, 다산한다, 그래서 즐거움을 준다, 성적인 만족을 주고 세상에 즐거움을 준다, 쾌락을 준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탐심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는 수많은 극장들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거는 로마를 뽐따가지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극장을 만들었어요. 한 번 입장하는데 24,000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네요. 24,000명. 제가 그 에베소에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목사님도 가가지고 그 가운데 공연장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봤더니 뒤에서 다 알아듣더라고요. 마이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진행되느냐? 뭐 정치적인 또 철학적인 강연도 있었지만은 온갖 저질스러운 공연과 폭력적인 격투기, 음란 쇼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또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였으니 여기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과 장사하고 거기서 온갖 정보들이 유통되고.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해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온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그때에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 부흥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말로써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능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불과 3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난 부흥 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잖아요. 첫사랑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사랑이 식어질까요? 안 식어질까요? 예? 식어져요? 식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처음에도 5만 볼트, 지금도 6만 볼트.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열렬한 사랑,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야단 맞았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랑생활입니다. 사랑 식어져 버리면 끝나요. 인생에 사랑을 빼고 돈 벌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 사랑 없으면 인생은 시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 100개를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 부흥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생토록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마음 식어버린 분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 왼수로 행하는 분 없습니까? 뻔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몸을 썩고 한 지붕에 자식 낳고 사는데도 왼수로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타락할 것을, 변질될 것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리를 설명하다가 4장부터 너희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단디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문제 핵심이 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고목이 살아있는 정글은 그 덩거리에, 딱딱하게 굳어진 덩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새순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보들보들보들해야 됩니다.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으면 강팍해지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성도들과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죄와 싸우고 하면 제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어. 여러분, 기쁨의 교회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제 속을 뒤집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저는 천사들하고만 목회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목회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속이 텅텅 비고 새까맣게 썩은 고목나무를 보고 어이, 니도 목회하나? 이 편해 보이지요?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험한 것, 더러운 것을 죽기까지 행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증거는 뭐냐?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죽는 길을 가요. 그게 죄인 된 증거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도 하나님 되려고 그 길을 가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잖아. 누가 그렇게 조장할까요?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이때 욕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 따라합시다. 플레오넥시아. 제약에서 약 이름 같죠? 플레오넥시아. 이건 탐심,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탐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 마귀 같은 짓도 해버리는 거예요. 어린애를 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사람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거짓말 예사로 하고 자기 탐심을 위해서. 여러분 숙제 하나 낼게요. 누가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줄까요? 예? 마귀, 사탄? 여러분한테 또 물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탐심적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탐심적으로 사랑하면 마귀로 행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을 탐심적으로 행하면 도구가 됩니다. 사랑, 애라고 하는 단어 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애를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탐심이 없어요. 탐심적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다. 왜요? 탐심적 사랑 때문에 상처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이 스케일이 얼마나 커지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저는 어느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가 목사님 물었습니다. 온 성도들 앞에, 여러분 이 중에 원수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할아버지 손드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할아버지 원수가 없습니까 했더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원수 없어요. 그렇게 평생 물고 뜯고 싸우던 부부도요 죽어도 합분하잖아요. 평화롭습니다. 권력 투쟁을 그렇게 했던 정치가들도 대통령들도 같이 공동묘지에 누워있잖아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진리를 깨달으려면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진짜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평화를 원합니까? 그러면 죽으세요. 예수와 함께.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켈빈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예수 믿어도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상은 어떻게 되면 깨야지.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다라고 신앙란에 써놓으면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집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지키는 것은 싸움이요, 싸움. 온갖 유혹을 하는데도 핍박이 있어도 딱 목에 칼이 들어도 마음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시험 들고 어려워지면 어때요? 아이 치 앞으로 안 나간다. 가난한 성도 뒤집어서 안 나가 성도. 너무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달라고 기대하는데, 이 기대했는데 우리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개독교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었는데 다 바알 앞에, 돈, 섹스, 권력에, 우상 숭배 앞에, 탐심 앞에 다 무너져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너 그러면 망한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어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종교였지만 하나님 보시는 가정했던 거예요. 탐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데 탐심으로 예배드리고 탐심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의 능력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별로 영광스럽지 않을 겁니다.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진작 좀 그렇게 생명 다해 믿었으면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하고 후회할 거예요. 지금 바로 단디 믿으세요. 바울은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에게 처음 배울 때는 세상에 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에베소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라서 즐기면서 적당하게 우상 숭배도 하고 제우스 신도 숭비고 아데미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왜? 그러면 핍박도 없고 편안하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돈 벌고 술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분위기 깰까 봐 기도도 잘 못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그럴 거면 너 예수 환자냐? 열심히 믿어. 열을 그때 또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가면은 생명을 다하는, 혼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만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에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위의 믿음이니라. 왜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혼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찌꺼기로 믿으면 안 돼요.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축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날마다 속 뒤집어집니다. 안 믿으시네.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날마다 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신출귀몰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만합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넣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 화석화된 유대 사회에서, 생명 없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미쳤다 하더라. 에베소 성도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보고 누가 미쳤다, 너 광신자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피리수첩에 나온 그런 광신자 말고,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사랑생활, 지식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화내는 듯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잖아요. 마음을 엉뚱한 데 주니까. 오늘 오후에 골프 치러 가겠다고 거기에 마음 두신 분들 잠깐만 저한테 마음을 집중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가벼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성도들의 참을 수 없는 생각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이리저리 날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 마음 고정, 전심전력의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감옥 보냈어요. 비밀리에 믿는데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예수 믿었는데도 급성장을 했어요, 기독교가. 나중에는 국교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불과 300 몇십 년 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가? 사회학자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니까 뭐 기독교 윤리의, 교리의, 지식의 탁월함,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한 이방 신의 철학과 윤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삶의 비범한 차별성, 그 삶의 용기, 구별된, 성별된 라이프스타일, 삶의 열매, 그걸 보고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다하여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군인이 병들었는데도, 왼수인데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영아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죽였고 장애아이들은, 기형아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라고 끌어안은 거예요. 돌봤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 여성들. 왜냐? 사고 안 칠 거리, 바람 안 필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은 딴짓거리 하더라도 매일 공경하고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로마 사회 전체가 돌아오잖아요. 그 삶의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구라파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1000년, 2000년 만에 이제 구라파가 고목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는 130년 만에 고목 되어 가면 됩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은 벗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다시 입는 게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점진적인 개혁,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거룩의 혁명, 예수 혁명. 과격한 거예요. 과격한 거. 죽었으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지만은 감옥에도 다시 또 그 짓을 하잖아. 그럼 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가슴 벅찬 감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수고 묵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신했습니까? 사랑의 배신자요. 저나 여러분의 사랑의 배신자들 아닙니까? 이제 다시금 배신하려고 나의 탐심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에 이 탐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이게 떨어져 나가고 성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민심이 천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죽을 병도 고치고 경제적인 환란도 통과하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나중에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